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문제 속에 삽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인 문제, 어떤 이는 질병의 문제, 참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시달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세상 정치가 좀 나아지면 해결이 될까요? 의학이 발전하면 해결이 될까요? 이 경제가 부흥하면 해결이 될까요? 글쎄요.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완전한 해결은 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학이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즘은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첨단 의학이 우리의 많은 질병들을 고쳐주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결코 영생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의학, 과학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 사망의 문제, 영원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죄와 고통의 근원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주변에 있던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깨닫게 하려는 것인지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오병이어 문제에 있어서 좀 이렇게 중요한 것은 놓치고 그리고 곁가지가 좀 강조된 느낌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 속에서 야 봐라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 오병이어와 같이 보잘것없는 적은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크게 부풀려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그것도 남자만 그리고 12광주리로 남기시는 그야말로 적은 양을 무한한 양으로 확장할 수 있는 주님의 초능력 여기에 관심을 두고 말씀이 외쳐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주님, 제가 지금 집에 땡전 한 푼 없고 겨우 돈 몇 푼 있는데 주님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거든요. 이 적은 이 물질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뻥 튀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그 기적을 보고 제 남은 일평생을 주를 위하여 충성하겠나이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마치 기복신앙의 근거로서 이 구절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연 본문이 이런 기도하라고 또 이런 어떤 우리의 그 간구를 하라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본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전체의 맥락 또는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하는 고통 다 죄에서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합니다. 모든 사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고통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죄의 싹신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죄의 문제, 죄의 싹스의 문제, 죽어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이런 무시무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의 문제를 짊어질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질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착취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한 자는 저 예수가 우리를 정치적으로 저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겠구나 기대했어요. 또 어떤 이는 주님께서 병 고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주님이 우리들의 왕이 되면 우리는 질병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식량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했겠죠. 그런데 주님이 식량 문제 해결하러 오셨습니까? 병 고치러 오셨습니까?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러 오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뭡니까? 죄 문제. 이런 죄의 문제의 해결이 없이 정치적, 경제적,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면 그거는 잠시 임시적인 눈가림의 해결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네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가 좀 나아져야 된다. 경제가 나아져야 된다. 과학이 발전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불철주야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분주히 땀을 흘리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배경이 되어서 전개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것인데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해서인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 또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그야말로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어 기적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은 배경이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오병이어가 발생될 때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까 제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나라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분봉왕, 로마에서 파견하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헤롯은 원래 에돔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분봉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복음서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헤롯 왕은 어떤 짓거리를 했냐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목을 베어서 무참히 살해하는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고 나자 이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시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니까 헤롯은 저 예수가 혹시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이러고선 경계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참 예수님의 이 행동하기가 불편했겠죠. 또 당시에는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 그 지배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좀 불쌍한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들의 이익 추구하기에 급급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다수의 백성들은 이 목자 잃은 양처럼 희망을 잃은 채 가난 속에서 무지와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정치가 실종되고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불의가 판을 치고 각종의 여러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시기하는 헤롯이라든지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냐고. 주님은 관심이 어딨냐? 그야말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불쌍한 처지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병든 자에게는 병을 고쳐주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뚜벅뚜벅 공생의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이었어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발생하는 이날도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 민중들이 주님 앞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답가라고 하는 벳세다 언덕 위에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6장 1,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누가요? 큰 무리가 따르니. 왜 따라요?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병 고치는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를 병 고침을 보았기 때문에 따른다고 하고 있어요. 즉, 이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호기심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어떤 병을 고치실까? 이번에는 그 병자를 어떻게 고치실까?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리들 앞에서 주님이 병 고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초능력자다 이러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병 고침의 표적을 보여주셔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뭔가 이 병 고침의 그 역사를 보면서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야. 그리고 제자들도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백성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의 이런 표적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셨대요. 그리고 그 표적들을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 안에 기록되게 했대요. 근데 그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을 병의 고통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이 병 고침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구약 성경에서 줄곧 예언되어 온 이 병의 근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런 주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 주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호기심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달라요. 주님의 관심은 이런 병 고치는 육적인 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영적인 데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이 육적인 일, 병고침의 일에 호기심을 가진 백성들은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세요. 주님에게 있어서 병 고치는 일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단순히 병 고침을 받고 헤헤거리면서 좋아, 병 나았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제자들은 어떠했는가? 마가복음 6장 30절 36절에 보시게 되면 아마도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요 시점까지 참으로 주님과 제자들은 매우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말씀해 보면 너무 제자들이 지쳐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야, 좀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그리고 얼마나 바빴던지 이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바빴던 것 같습니다. 또 32절, 33절 마가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면 이 주님과 제자들이 이제 피곤하니까 잠시 쉬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가요. 그런데 거기 가서 쉬려고 하는데 이 주님과 제자가 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탁 지켜봤어. 야, 주님하고 제자들이 배 타고 절로 가는구나.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육지로 냅다 달려가지고 먼저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곳에 먼저 도착해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주님과 제자들이 딱 도착해서 보니까 벌써 무리가 가득한 모습을 봤을 때 쉬러 왔는데 무리들이 잔뜩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3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모여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휴식을 포기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곳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빈들 광야입니다. 그리고 쩔쩔 굶은 제자들은 우리가 이전에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게 지내서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주님은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저렇게 말씀만 증거하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뭔가 먹어서 허기를 채웠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무리들이 잔뜩 있는데 그 앞에서 자기들만 뭘 먹을 수 있는 노릇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자들이 돈이 있어서 또 먹을 것이 있어서 많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형편도 없어요. 이를 어쩌면 좋은가? 해는 저물어 가는데 배는 고픈데. 제자들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묘안을 짜냈어요. 그리고 주님께 다가가서 제안을 합니다. 주님, 날이 저물어 가요. 그런데 여기는 빈들이에요. 그러니 좀 무리들을 보내어서 마을로 보내어서 저 사람들 뭔가 좀 스스로 각자 알아서 뭘 좀 사 먹고 오라고 합시다. 이러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 제자들이 머리를 좀 쓴 거죠. 무리를 다 자기네들 돈으로 사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쟤네들 돌려보내서 각자 알아서 먹고 오도록. 이런 제자들의 마음, 우리 주님은 꿰뚫어 보세요. 제자들, 지금 니들이 배고파서 그렇지 우리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근데요,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 오병이어가 이게 뭐 먹는 것에 대한 것이니까 뭔가 무리들이 배가 고파서 주님, 우리가 배가 고파요, 밥 좀 주세요, 뭐 이랬던 걸로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주님 앞에 모여온 무리들이 주님 앞에 먹을 거 주세요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주님에게 떡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주님 앞에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본문 어디를 보아도 어느 누구도 주님 식사 시간이 지났습니다, 밥 먹고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이야기는 배가 고픈 제자들이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식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시다, 제자들이 꺼내는 이야기에서 비롯돼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면 그 틈에 자기들도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아주 난감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 이 오병이어의 똑같이 병행되는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 마을로 보냅시다, 그리고 뭘 사 먹고 오게 합시다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돈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6장 5절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이 무리들에게 먹이려면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러고 묻는 거예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주님은 너희들이 어디 가서 떡 살 건가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이거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무리들 보낸 팀에 자기네들은 살짝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 자들을 너희가 가서 먹여라, 그리고 이 자들을 먹이려면 어디 가서 떡을 사야 되겠냐,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를 자기가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아셨대. 그리고 이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난감한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제자들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주님이 뭘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신앙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빌립의 신앙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빌립에게 던진 질문은 빌립이 이 군중들을, 무리들의 그 가련한 모습을 보면서 동정심을 가지나 불쌍한 마음을 가지나 안 가지나 그 여부를 알려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또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어디 가야 많은 떡을 살 수 있는 떡가게가 과연 어디 있는가, 그게 알고 싶어서 빌립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인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자기 제자들이, 자기를 그동안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 과연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 주님이 장차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 그런 신앙의 여부를 알아보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주님이 주신 시험 문제, 이 문제 앞에서 이 제자들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답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6장 7절의 말씀, 빌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 무리들을 먹이려면, 저 무리들에게 조금씩만 주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즉 무슨 얘기냐? 조금씩만 주어도, 그러니까 먹어도 간의 기별이 안 갈 정도로만 주어도, 그렇게 주어도 200데나리온이 모자랍니다. 원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에요. 200데나리온이면 200명의 일꾼이 하루 왼종일 일해가지고 모은 돈이에요. 한 사람으로 친다면 6, 7개월 동안 모은 돈을 그 식사 비용에다가 다 털어 넣는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돈이죠. 근데 그 엄청난 돈을 들여도 뭐하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빌립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난감한 질문 앞에서 빌립이 제시한 해결책 뭡니까? 돈. 근데 그 돈 갖고는 조금밖에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부족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편 안드레는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안드레는 우리가 가진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조그마한 아이의 도시락뿐인데, 무슨 떡? 보리떡. 뭐 보리떡이면 좋은 떡이겠습니까? 나쁜 떡이겠습니까? 혹은 요즘같이 웰빙 시대에는 보리떡 좋은 떡이겠죠. 특히 당뇨 환자한테는 아주 좋은 떡이겠죠. 보리떡 5개. 하찮은 것이에요. 물고기 2마리 하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뭐 영광굴비 생각나요? 그런 거 아니야. 여기서 이 고기는 메르치 같은 거, 조금 크면 뭐 양미리 정도 될까? 그런 도시락이야. 아이의 도시락이 무슨 뭐 영광굴비 2마리 갖고 왔겠습니까? 그거 아니야. 정말 보잘것없는 것까지,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에요. 근데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 이 엄청난 무리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 보잘것없는 거, 하찮은 것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무리가 먹을 양식에 비해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건 정말 적은 것이야. 그래서 안드레는 이 적은 양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먹일 수 있겠는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 제자의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이 빌립의 의견을 따라서, 그래, 이 무리들에게 떡을 먹이려면 돈이 필요하겠구나. 너희 제자들이 지금 가서 양식을 사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200데나리온이 넘는 돈을 구해오너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조금씩 주어서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허기를 면하게 해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돈 구해오라, 그래서 허기를 면하게 해줘라, 뭐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뜻밖의 아이의 조그마한 도시락을 취하셨어요. 하찮은 도시락을 취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축사란 감사예요. 하찮은 도시락을 드시고 주님은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하찮은 도시락에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알잖아요. 사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하찮은 도시락을 가지고 이까짓 하찮은 것 하고 하지 않으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데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뭐라고요?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그냥 많이 먹고 싶은 사람 다 준 거야. 양이 부족하니 조금만 드세요 이러지 않은 거야. 원대로 다 줬어. 수천 명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다 먹였어요. 그리고서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 이 엄청난 기적, 주님께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뒤에 몇 가지 말씀하신 말씀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거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탁 행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아까 떡 사건이 있었으니까 떡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도 주님은 또 얘기를 해요. 비슷한 얘기를 또 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도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막 이렇게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하찮은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엄청난 액수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서로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해봐야 조금밖에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찮은 보리떡을 가지고 풍성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 사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냐 하면 보리떡 취급받았어. 이 사람들에게 마치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우리 주님이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나다나엘도 제자 되기 전에는 필립이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니까 아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냐 하면서 주님을 아주 우습게 평가절하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막 얘기를 해대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수근수근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는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요셉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 아주 존경받는 직업일까요? 하찮은 직업일까요? 하찮은 직업. 즉 요셉을 무시하는 투예요. 지금 예수님의 집안을 무시하는 거야. 우리는 이 예수가 정말 보잘것없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잘 아는데 이 예수가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아는데 저자가 어찌 감히 자기가 그 거룩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느냐. 말도 되지도 않는다.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다 하고서는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공생에 사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을 이미 예언해 놨어요.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은 어떻다고요? 곱지도 않아. 풍채도 없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하늘하늘해. 그리고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 실어버린 바 된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이 마치 보리떡처럼 공생에 사시는 동안 미천한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리떡이 떼어져서 찢어져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을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살이 찢기시고 찢어질 때 그 일을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서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런데 뭐랍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살이 찢어져 채찍에 맞아 찢어져
못에 찔려 손과 발에 구멍이 나고 창에 찔려서 피가 터져 나옴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악이 씻음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빈들에서 식량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봐라. 이 식량의 문제를 해결해봐라. 그리고 어딘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식량을 사야 무리에게 먹일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한번 해봐라. 빌립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 엄청난 돈이 필요하네요. 200데나리온이 들어가도 조금 몇 개 해결이 안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 미천한 오병이어 뿐인데 이것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 또 여러분들의 삶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힘입니까? 백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돈 있습니까? 힘 있습니까? 또 있다고 한들 그것이 과연 내 문제를 싹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나 이 안에 보화를 가진 자예요. 누구? 주 예수 그리스도. 찬송가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재물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네. 믿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어요. 저까짓 게 무슨 문제를 해결해. 저자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비웃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외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할까요? 비웃을 거예요. 뭐라고? 그까짓 예수가, 그 알량한 예수의 복음이 이 시대의 이 엄청난 문제들 앞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냐? 너 비친 거 아니냐? 우리의 이 심각한 문제들을 그 알량한 예수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여러 문제들 앞에서 우리 앞에 오셔서 묻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라고 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빌립처럼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그것 가지고서는 조금 밖에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안드레처럼 와가지고 주님, 내가 가진 것은 하찮은 것인데 이거 갖고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과연 우리가 가진 것이 하찮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보리떡같이 하찮은 존재로 여김을 받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 죄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자신의 살을 십자가 위에서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살을 먹으라. 그래서 우리가 맨날 성찬식마다 그 성찬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의 떡 주님의 살을 너만 먹지 말고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불쌍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만일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한다면 이 땅 위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야, 이 문제들 앞에서 너는 어떻게 할래? 하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모든 것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다. 우리 주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여도
우리 주님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사람들이 멸시하여도 우리 주님 주시는 떡, 생명 양식 먹으면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내 심령 안에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생명 양식, 주님께서 자신을 찢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만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고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먼저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12강줄이 풍성함을 남기는 기적을 창출해야 합니다. 로뎀의 성도요,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에 동참하도록 주 앞에 간구하십시오.